26편입니다. 시편 26편. 우리 시편 26편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지 안에서 내 손을 씻고 일어서 주의 제단을 돌며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널리 알리고 말하리다. 주여, 주의 집이 거하는 곳과 주의 종기가 거하는 곳을 내가 사랑하였사오니 내 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피 흘리는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해악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죄인들로부터 구별된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라는 거 서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편 26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항상 자신을 조사하고 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조사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세상적으로 사는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예.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것은 잘 압니다. 내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다 그러면 그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조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근데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미 시험 받았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면요, 넘어질 그런 계기가 올 때 정신 차려라. 그래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조사하고 사는 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미리 시험 준비를 안 하고 시험 칠 날 딱 되니까 여러분 이 학생은 시험 잘 칠 생각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인격 설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프로스크리스티네이션. That's one of the difficult English word.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을 간단하면 시간 늦지 마라 이겁니다. Be on time. 그걸 그냥 고급 말로 프로크리스티네이션. 우리 믿는 사람은 시간도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를 5분 전에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10시 오면 이미 찬송가 불러버리고 예배 다 시작돼 버렸어요. 그 꼭 5분씩 그냥 아이고야, 그 뭐 1분 5분 미리 교회 오면 무슨 일이 납니까? 어디 밥 먹으러 식당에 간다. 솔직히 말해서 밥 먹으러 2시에 뭐 식당에 간다 그러면 그 2시보다 더 먼저 가려고 그럴 거라고요. 어디 뭐 쇼가 있어서 간다 그러면 오마이갓에서 좋은 자리 찾으려고 30분 전에, 나 가끔 저 한국에서 뭐 연예인들이 저 뭐 할리우드 볼인가 뭐 볼인가 1시간 전에, 아이고 나 옛날에 뭐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니까 그걸 아니 그 하루 늦게 가서 사면 뭐 어디 가, 그걸 사겠다고 밤에부터 와서
옛날에 제가 첫 사역에 가장 가까운 데 살아요. 가장 가까운 데. 근데 꼭 5분씩 늦어. 아이, 정말 열받아가지고 저 형제의 이 잘못된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까? 그래서 벼르고 있었어요. 한번 얘기를 하려고. 저는요, 진짜 우리 어머님에게 배운 거 좋은 거 하나가 시간. 아니, 교회는 내가 1시간, 2시간 전에 가셔버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캐릭터, 특별히 그 목사 어플리케이션 할 때요, 우리 그 캐릭터 설문이 있어요. 근데 시간을 잘 지키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시간 잘 지키지만 5분 전에 만일에 시작하면 시간 다 돼갖고 온 사람도 조금 일찍 오겠구나, 그러면 한 5분 빨리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5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5분 전에 수요일도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5분 전에 시작하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어차피 이제 거기가 다 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 참 미리 준비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에 오는 시간 단 5분이라도 일찍 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항상 그 멘탈리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데는 늦는다 해도 교회 예배만큼은 안 늦는다. 그게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자세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교회는 뭐 늦어도 괜찮다 그러는, 우리 성도들 말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 내가 다른 세상 모임에도 우리가 늦으면 안 되지만, 좀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는 자세예요. 그래서 단 5분이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사실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한국 교회 20-30분이 돼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교회 목사 그래도 참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시간 지켜서 올 때까지.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녀간 어떤 자매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랬다고. 너무너무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자기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오든지 안 오든지. 몇 달을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20-30분 늦는 걸 보통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다 제 시간에 오더랍니다. 자, 오늘 내가 왜 이 얘기가 거리 들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대비하지 아니하면요, 벌써 나는 괜찮다 그 생각이 이미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안 줄로 알거든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 항상 배우는 자세. 그래야 계속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갖고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는 항상 자신을 조사하고 살라는 거.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살라는 거. 그런데 첫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하고 사는가. 그 항상 때때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체크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지,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뭘 의지하고 사는지 항상 그것을 체크하고 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내 생각하는 게,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는지 항상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함께 하고 어울리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는가,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일 것인가 내 믿음 생활을 도와줄 사람인가, 그런 걸 항상 체크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가 제목을 붙인다 뭐냐 그러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만 들어요? 항상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그러잖아요. 아니, 가족 식구라도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을 자꾸 보면 내 속만 상하고 화만 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지 말고 또 너무 내 자신에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맨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실망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으면 장점 알아요, 몰라요? 단점이 있으면 단점도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그러지 않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에게도 포커스 맞추지 말고 자신에게도 포커스 맞추지 말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에게. 그것이 지금 우리 2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옵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26장 6절. 오 주여, 내가 무지 안에서 내 손을 씻고 이로써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가까운 사이예요, 먼 사이예요? 얼렁얼렁 대답 좀 하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가까워야 돼요, 먼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예요, 먼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까워야 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멀어질 수 있어요. 왜 멀어져요? 왜 멀어져요? 왜 멀어져요? 좀 대답 좀 누가 좀 이렇게 시원스럽게 이럴 때 한다는 대답 주면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퀴즈에 그냥 한 50점을 주고 싶은데. 한쪽이 잘못하면 멀어지지요. 아니, 한쪽이 꼭 두 쪽이 다 잘못해야 멀어진 게 아니고 한쪽이 멀어지면 잘못한 쪽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피해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잘못한 자식이 부모에게 가까이 오겠어요? 자꾸 멀어지겠어요?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 아담,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담, 이브를 찾아가고 나무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숨어라 이놈들아, 내가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러기 전에 스스로 숨었어요? 항상 잘못한 쪽이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나 차 타고 우리 교회에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사인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God. 와, 누가 갖다 그 사인을 붙여놨는지 정말 God bless them. person or group or whoever. God bless.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자꾸 멀어져 가요. 여러분 잠깐 이사야 5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시편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잡고 이사야 5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페이지 수로 1111입니다. 1111. 자, 페이지도 그냥 Brother Alex, your Bible is not 1111. Different pages. Right. Right. Okay. All right. It's a Korean translation. It's a 1111. Isaiah 59, yours either. Okay. If you open 1111, they are not going to be Isaiah 59. Okay. All right. 이사야 59장. 자, 이사야 59장 2절을 보세요. 2절.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 1절부터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2절 오직 너의 불법들이 여기에 불법은 죄입니다. 죄.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보세요. 자, 왜 시편 다시 시편 돌아가서 오 주여 내가 무죄 안에서 내 손을 씻고 그랬냐 그러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질 때마다 그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멀어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피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런 모든 삶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죄 안에서 내 손을 씻고 그 말은 항상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얼른 용서를 구하고 얼른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다윗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또 주여 내가 무죄 안에서 내 손을 씻고 이로써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 여러분 구약시대의 주의 제단은 하나님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의 제단을 쌓고 이삭이 주의 제단을 쌓고 야곱이 주의 제단을 쌓고 다윗이 주의 제단을 쌓고 그게 오늘날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 그 말은 여러분 제단을 두루 돈다 그 말은 그 대단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산 사람, 항상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서 자기가 잘못했으며 얼른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이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식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점점 부모를 속이고 멀어지게 되고 할 일도 더 안 하고 그래 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뭐 잘못하긴 했지만 와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공부한 놈을 갖다가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이놈. 네가 아침에 네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야 이놈 새끼야.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아무리 화를 내게 하고 했지만은 엄마 아빠 잘못해서 그러놓고 열심히 학교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자식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정상이 부모 같은 뭐 챙겨다가 이거 먹고 해라 먹고 해 그러겠죠. 이게 영적인 삶에서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얼른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멀어져 가요.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을 얼른 용서 구하고 더 주님을 붙드세요. 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 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세요. 더 성경을 읽으세요. 읽고 싶지 않아도 읽으세요. 그냥 한 장을 못 읽었으면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렇게 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점점 안 하면 그 영혼이 점점 망가져가고 점점 믿음이 약해져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못합니다.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용서를 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주님 예배하고 더 주님 섬기고 이것만 충성스럽게 하면요 금방 회복됩니다. 회복 금방 돼요. 근데 문제는 가령 부모 자식 간에 애들이 뭐 잘못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집 나갈 국민이나 하고 앉았고 그 점점 벌어져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포커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내 자신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에게 잘못했으면 얼른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항상 예배의 삶. 그래야 주님과 자꾸 가까워져요. 그래야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안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뭐 잘못하고 그러면 시험이 오고 그러면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 생활, 기도의 삶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으면 사탄은 하고 싶지 않게 해요, 자꾸. 그래도 하세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요.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주의 제단을 돌며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야 항상 이것이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삶이 옳시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널리 알리고 말하리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감사. 성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한
한마디로 해주신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와, 이 두꺼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어떻게 다 하나님 지켜갖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결심했냐 그러면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한 말씀이 있으면 그것부터 시행을 하려고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그래갖고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씀 구구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도리어 마음의 버든이 가벼워지는지, 아, 이것만 하나 잘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벽에다가 써붙여놨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날마다 외웠어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지금까지도 범사에 감사라. 지금까지도 범사에 감사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가족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은요, 누구 얼굴이 하나 이렇게 약간 심각하면 뭔 일 있냐? 왜 아프냐? 네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서로 체크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산다는, 감사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더 하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안 돼서 감사합니다. 속을 썩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감사하세요. 그러면 속 썩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도록 바꿔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의 목소리로 그랬죠. 우리가 왜 찬양을, 소리를 내서 찬송을 부른 줄 아세요? 이 목소리 써야 됩니다. 이 목소리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널리 알리고 말하리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의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일. 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는 것. 그 구원의 길을 열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널리 알리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에게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의 일에 먼저 관심이 가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랬죠. 이게 주님 생각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외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주님을 잘 찾으세요. 주님, 우리 어머님 사시면서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주님,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저도요,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맨날 어머님은 주님만 찾고 계시는구나. 언젠가는 만나실 거인데. 근데 그 어머님 말씀 중에서 그립고 보고 싶은 나의 주님. 옛날에는 다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를 나에게 주셨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옛날에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더 누구누구를 복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항상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에게 포커스, 우리가 뭔가 주님 보실 때 잘못했으면 얼른 고백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더 주님을 붙드세요. 더 주님을 예배하세요. 더 주님을 섬기세요. 그럼 금방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세요. 그러면 절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 초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